아멘.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후에 담임 목사로 공부하는 중에 청빙이 되어서 겨울이 멋있고 영화가 겨울이 되면 5월, 10월부터 눈이 오고 내년 그다음에 후년 5월까지 눈이 오는 영하 3, 40도 평균이 되는 미국 중부의 가장 북쪽인 캐나다 국경지대인 노스다코타 주의 그랜폭스시에 제가 정착을 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을 지나서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 안에 디베이트 클럽에 시험을 본 후에 합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하는 클럽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자체가 가장 종교적인 도시이고 마지막까지 그 도시는 월마트가 오전까지 쉬고 오후에 열어서 타락했다라고 본 도시였어요. 월마트는 모든 도시에 지금 24시를 하든지 아침 일찍 개장을 하는데 그 도시만큼은 제가 가기 얼마 전까지 주일에는 쉬었어요. 근데 그게 오후부터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타락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000명 되는 교회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황인종, 유색인종 교회가 저였고 유색인종 목사가 저였습니다. 다 백인 목사예요. 거기는 흑인도 없고 그다음에 파란 눈, 노란 머리를 갖고 있어요. 정통적인 백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일례로 웃긴 얘기지만 목회자는 골프를 치는데 $1예요. $1. 하루 종일 치면 $1 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안 갖고 왔다 그러면 괜찮다고, 패스터 다 괜찮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에서 제가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닐 것이다.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그 클럽에서 자주 타 도시나 멀게는 타주로 원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클럽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큰아이의 그 선배는 주대회뿐 아니라 미국 전체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하버드대 그것 때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생활비 전체와 교수 요원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친구들은 사고가 좀 달라요. 멀리 혼자 가는 것보다는 거기 안 가겠다고 동네 주립대를 갔어요. UND라고 유니버시티 노스다코타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대학을 자기가 거기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 요원으로 그가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디베이트 대회, 즉 토론 대회라고 한국말로는 표현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회는 개인별, 단체별로 팀을 이루어 신청을 하게 되면 대회장에 가게 되면 하루 전에 주제를 줘요. 주제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최 측이 공개를 합니다. 다음날 토너먼트로 이름을 놓고 그다음에 당신은 주최 측에 정해 반대 의견, 당신은 찬성 의견 그것까지 주면 자기가 그걸 찬성하는 걸 자기가 밤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주제는 보통 구체적이고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나가는 학생은 매일같이 신문을 읽고 특별히 사설 등을 빠짐없이 다 읽습니다. 세계 동양까지 파악하면서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는 거의 매일같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열띤 토론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몇 번 참관을 했는데 와 대단하다, 신사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신의 논리로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혀를 찌르는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를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방어하고 자신의 논리를 또 펼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클럽에 가입한 큰아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트로피도 갖고 오고 모두 갖고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예배를 딱 끝나면 저를 보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아빠 자기도 이렇게 안 해. 응? 청중을 봐야지, 설교자를 봐야지. 원고 이렇게 자주 봐. 그 통으로 외워야지. 스트레스를 제가 막 받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해야지. 그것도 못 외워? 아빠? 목회 몇 년 했어? 막 따지는 거 저한테. 그때부터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클럽에 못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평가하지. 지금도 이게 설교하면 인터뷰 월요일 날 아빠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편한 대로 하세요. 요즘에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목사님 저보다 말을 잘해요. 우리 집안에 가장 잘합니다.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목사님 저 아빠를 아주 기죽게 만듭니다. 이처럼 디베이트 대회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 논리적으로 펼치는 대회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큰아이는 한국의 사교육의 일버진 강남의 대형 전문학원에서 디베이트 및 영어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개인 강의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대회가 끝나거나 상대방의 말문이 막혀 중단되어지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패배한 친구에게 승리한 자가 다가가서 야, 너 정말 잘했다. 다음에 만나면 야, 내가 너보다 질 것 같다. 너 대단히 많이 발전했다. 놀라워. 다음에 다시 한번 하자.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긴 친구는 패배한 친구 앞에서 뭐 상관없어요. 우와! 얘 상관없습니다. 지인 친구는 운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그걸 처음에 강의한 다음에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 왜 이래? 그래서 이기는 애한테, 가르치는 애한테 그러면 안 된다.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격려해라. 왜 격려해? 제가 이겼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도 처음엔 디베이트 토론 자체를 해보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정확히 말할 줄 몰랐는데 점점 훈련하고 성숙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어떤 사람 앞에서든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처음엔 어린아이 같아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이든 어떤 사람 앞에든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장성한 사람, 성숙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명한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입학하면 1학년이 되면 글쓰기 수업을 다 듣습니다. 뭐 대학생들이 그거 듣느냐? 수업이 다 들어요. 하버드대도 글쓰기 수업이 있습니다. 글쓰기란 찍찍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글을 많이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작은 글 써보면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 써야 돼. 말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이 미울 정도로 말을 잘해요. 한국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뭘 잘합니까? 소리 지르는 거 잘합니다. 한국 정치인들 TV 보세요. 목소리 진짜 큽니다. 야! 그래서 제가 보면 목소리 크기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상대방의 배려 없습니다.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거 앉으라면은 너 막 나오고, 너라 그랬어? 누군지 알아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뒤를 따지지 않고 소리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대회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우리처럼 힘없는 서민들은 조용히 지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인은 미국인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좌우 대립이 대단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이 서로 다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요즘에 본인의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면 반대편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습니다. 그 반발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생활에 침해될 정도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우리 서민들은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야. 거센 저항이 두려운 나머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서로 갈리게 되어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 생각이 많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인, 우리 성도들도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 각자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서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은 어느 편에 설 거냐를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70대 할머니가 5분 간격으로 뺑소니차 2대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2대의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고를 낸 운전자는 CCTV에 일부러 찍히라는 것처럼
사고를 난 후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거 상식적으로 맞지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출근하지? 경찰은 심증적으로 음주 후에 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마셔버렸으니까. 그는 운전 중에 뭔가를 친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부딪혔지만 그가 일어나서 간 줄 알고 자기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신의 잘못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음주를 했다면 경찰에게 추측하고 있지만 더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신고만 했어도 그 할머니는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는 당당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이처럼 음행과 일탈과 거짓과 범죄를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TV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당당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당당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당당하고 권력과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잔뜩 주눅 들어 있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표현도 못하면서 가만히 기죽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죄가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이런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내가 가진 신앙,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 생명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주눅 들어서 말도 못한 채 가만히 피해를 보겠습니까? 혹시 피해가 오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그 정도도 힘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묻고 있지만 우리는 커밍아웃도 안 해요. 동성애도 커밍아웃을 하고 TV 앞에 나가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가만히 기죽은 채 내가 그리스도인인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기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바알 숭배자였고 아합을 유혹해서 결혼한 후에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우상을 전파하고 퍼뜨렸습니다. 1등 공신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이에 반기될 영적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 된다. 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전혀 끔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바알의 신전을 더 줘. 바알의 신전을 다 줘버렸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떡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믿음의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게 하나 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목사를 다 죽이면 되는 것이니까 싹 죽여버렸어요.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이때 믿음의 산 오바댜는 그나마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숨게 해서 숨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빵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머,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했다가 이세벨의 눈에 뜨기만 하면 우리도 이게 출세길도 막히고 월급도 차압당하고 이제 가정도 파탄나고 내 자녀들도 없고 내 와이프도 죽고 어머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이러한 파국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합이 다 보냈어요. 대부분의 지파의 수장들이에요. 수장들이 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
대부분의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다 들어가 있었구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변해서 왜? 목줄이 달려있으니까,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시간에 싹 퍼졌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딱 보니까, 엘리야가 판도를 딱 해서 하니까 바로 이건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물론 오바다를 통해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엘리야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숨겨둬야 될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까지 죽는다면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되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까지 죽으면 다음 세대 교육은, 믿음의 신앙은 누가 지킬 것이냐? 그래서 나만 남았다. 오직 엘리야만 당당히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잠잠히 있는 그때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엘리야는 권력에서도 소외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에 비하면 존경도 받지 않습니다. 품위도 없습니다. 경제권도 보잘것 없습니다.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후원자도 없습니다. 엘리야를 후원했다간 그는 바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후원자도 없고 힘 있는 권세자도 없으며 그의 동역자들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엘리야가 딱 서 있는,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관심은요, 우리 생각과 달랐어요. 엘리야가 관심을 두고 폭군 아합이어야 되고 이세벨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슴을 쳤던 건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단자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심각하게, 북이스라엘에 심각하게 본 것은, 이 땅이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 자들을 보세요. 당신들이 문제인 거야. 어째 하나님을 배신한 자, 그들이 문제가 아니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자, 어디가 힘이 센지 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는 자, 그게 문제인 거야.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요단강을 가르치고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일이면 교회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일이면 교회나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힘이 센 거야? 하나님이 센 거야? 이쪽이 센 거야? 중간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계속 힘이 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판이 무서우십니까? 세상 물정 모르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승진하게, 참 모르는 사람들이네. 아이고,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직하게 세금을 또박또박 내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믿음을 커밍아웃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에 쓰지 못하겠습니다 말한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도 장로고, 그도 권사고, 그도 집사인데도 당당한데 네가 뭔데? 이러한 시대야. 아직도 믿음의 방법으로 바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처럼 세상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가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혹시 믿음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우십니까? 혹시 고지식하다고 낙인이 찍혀서 이 사회에서 버려지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음행, 일탈, 범죄, 이러한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척에 깔려 있습니다. TV만 틀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며, 그분이 나의 인도자라고 말하며, 우리 가정의 회복자라고 말하며, 우리 자녀를 인도할 분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왜 두려워서, 무엇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를 못하고 당당하게 못하고 주눅이 든 채 쫙 간접 접선하는 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무서운 거,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운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해. 실패할 수 있다. 아플 수도 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거 이제 진짜 두려움이에요. 나머지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두려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선지자 중에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거나 도망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너와 함께하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냐. 너랑 같은 믿음을 가진 자 7,000명이 이 땅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10월 27일 우리가 광화문에 갔어요. 가장 뿌듯한 게 뭐였느냐?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구나. 아직은 많구나. 이 땅에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많구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구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구나. 제가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가는데, 와, 저는 그냥 갈 때부터 은혜를 봐요. 왜? 어디서 그렇게 많이 꾸역꾸역 나오는지 몰라. 이쪽에서 저쪽에서 올라갔더니 도쪽에서 오고, 길이 아니면 길을 만들어서 오는지 어디를 낙하산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사방에서 막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잖아. 그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너를 기다린 거야. 그들은 모을 자를 기다린 거야. 그게 너야. 걱정하지 마. 이랬던 거야. 나만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다. 나만 믿음으로 산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주변에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짜 두려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간 금식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시내산에 가면 제가 시내산에 지금 못 들어가죠. 시내산에 성지순례 가니까 얼음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얼음이 다 있대 이게. 위에 그리고 왜 홍해바다인지 알겠어요. 이야, 이 빨개 홍해바다가 아니라 시내산에 햇빛이 탁 비쳐요. 반사가 딱 되면 시내산 자체가 빨갛기 때문에 빨갛게 보여요. 홍해바다가. 이야, 시내산 올라가면 아주 과관입니다. 막 우리는 찬양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뭘 하고 뭐 때로는 불교인도 하고 계세요.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 내가 저 사람들이 왔나 우리 모르겠지만 관광으로 왔나 모세를 만나러 왔나 모르겠어. 각자 종교를 막 얘기해요. 찬양하고 저기 가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왜? 우리가 이 길이라. 각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찬양하고 막 얼마나 감동이 눈이 있어요. 그 추운데 모세가 40일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왔잖아요.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런데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라. 우리 삐지거나 폭도 일으키면 너 알지? 그런데 어떻게 신을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내라. 신을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만든다고 해서 그 참신이 되어주겠는가? 만들려면 만들어. 네가 모세냐? 아론은 여론에 굴복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는 2차적인 역할만 했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백성들의 여론을 이겨낼 신앙이 없었어요. 눈치를 본 거. 우리처럼 말. 시장생활 조용히 해야지. 괜히 피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그리스도인에 있다가 왕따 되는 것이지. 소외되는, 승진에 누락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될 거야. 결국 아론의 백성들의 금고리를 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물에 확 던졌더니 송아지 형상이 됐어요. 그것을 딱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보세요. 애굽 땅에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 근데 금송아지를 보며 봐라, 우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저분이시다.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소고기를 못 먹어서 저렇게 된 것이지. 비싼 소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건 하나님이셨고 분명 그들은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였고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부패상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추위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만나, 추위를 녹일 정도로, 어떤 추위도 녹일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내려왔는데 이것도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아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32장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형 아론아, 왜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당신이 왜 그랬느냐?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론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전 잘못이 없어요. 이 백성 승질 아시잖아요. 감당이 안, 나도 가끔 감당이 안 되는 우리 성도 할렐루야. 한 사람도 감당했는데 200만 명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네. 이 백성이 악한 백성이, 이 악함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아론 백성들의 악함과 백성들의 평판과 백성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운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인기를 끌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작은 월급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게 두려운 것이지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백성들을 딱 놓고 이렇게 도전해요. 32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어쩌면 모세 두려웠을지 몰라요. 이 거대한 무리를 보세요. 그냥 죄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만든 게 뭐라고? 뭐 진노하겠다고? 백성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을 바라보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신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믿었던 형 아론도 돌아섰습니다. 70인 장로들마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은 사람과 같은 느낌일지 몰라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혹시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했던 거예요. 안 많다라 그랬어도 나와 같은 사람이 이 길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Lord side come to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 말하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담임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가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향해 정말 올 사람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일인데 주를 위해 나랑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믿었던 형도 우상을 섬기고 자신이 세웠던 믿음의 사람에서는 70인 장로들도 다 돌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분명 The Lord side come to me 했는데,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감당하지? 지도자인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 두려웠겠다. 쉬운 말 아닌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3,000명이 딱 그의 편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3,000명이 그의 편에 있었습니다. 칼을 들어라. 그래서 죽이라 해서 그냥 칼로 다 도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신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하게 하십니다. 왜 없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역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지. 진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가짜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 우리는 죄 짓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분명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외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마십시오. 당신 옆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집 뺏기는 건 기본이고 아내가 죽는 건 다 기본입니다. 근데 어떤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실상을 보세요. 길지만 히브리 11장 35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핍박과 욕에 갇히는 시련도 돌로 치는 것과 겹으로 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삶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이런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롱, 세상의 무시, 세상의 핍박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핍박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의심하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두려움을 현실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 두려운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힘든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힘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거야.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의 미아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머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든 헌신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